몽골에 벌르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허겁지겁 헐레벌떡 소를 찾아보지만 소는 시야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고민과 갈등에 잠시라도 빠졌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에게 푹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내게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몽골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 이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고민과 갈등하지 않고 곧바로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내 생명이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예배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 바치라고 하면 누구를 바칠까? 제가 자식이 넷이거든요. 딸들, 아들들. 큰 놈부터 막내까지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웬일이고 또 바치란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람더러 약속의 아들을 주셔놓고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테스트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럼 뭐를 시험하려고 하셨나? 뭘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나 못하나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상황을 내려다보셨을 때 빨간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 노란불 상황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삭을 바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5개나 붙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 보시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네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를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에게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둥 같은 소리로 네가 그렇게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에게 최고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도 하나님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상당한 갭이 아들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최초로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맨입니다. 노맨을 아멘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아자동차 K5에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the best,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알고 최고라고 가르치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맹점이 있음을 저는 몰랐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처음 깨달은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여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자기 나 이뻐 나 사랑해 이뻐 사랑해 얼마큼 최고로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최고로 좋아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나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하세요? 그래도 최고로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남편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The only one, 유일한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청춘 남녀들이 자살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은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사고치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자살로 생애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아니라 the only one, 유일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분명히 자기 손에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확고한 결심을 갖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믿고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 1절부터인데 조금 길어서 5절부터 시작했는데요, 5절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인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제사를 드리고 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역개정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는 우리가 라고 원문대로 제대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복수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올라갔다는 그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다들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비결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딱 하나예요. 눈앞에 보이는 부정적이고 암담한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굳게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나아가는 그런 삶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공부했고 저희 두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오래전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처녀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택시 기사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 될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함께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의 약속 믿을 수가 없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교회 한 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바가지 긁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듭 확신을 주세요.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천국 백성이란 확신을 주셨어요.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래 기다린 거죠. 남편은 교회 나올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여전히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을 텐데 3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깜짝 놀라서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땅바닥에 숨이 끊어진 채 누워 있습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죽은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네요. 죽은 하나님이군요. 장례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의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불평 속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 남편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으니 시간 되면 한번 와보시오. 이상하다 싶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로 갑니다. 회사 정문에 올라서니 한 낯선 청년이 자기를 향해서 오더니만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예, 5년 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요?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모는 택시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느냐 물었더니만 아내와 약속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고.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을 듣더니만 우측 한길가에 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이제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저희 집까지 가시는데 남편이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제 내가 오늘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약속을 30년 만에 지키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고 할 터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리고는 내리는 틈을 타서 약속을 지키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한번 찾아오면 대접하겠노라. 그리고는 명함을 한 장 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 만나고 또 친척들 인사드리느라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는데 남편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봤더니만 명함을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다가 5년 만에 오늘 장롱 서랍에서 남편의 명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사로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에 외쳤던 그 소리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이 5년의 세월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 나가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내 남편이 간 천국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로저 심스라고 하는 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20년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3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대명사 조지 밀러는 54년 동안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다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만 이름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54년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후로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시킨 것은 무조건 응답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한 채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그 정든 아들 아비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심정,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도 이 즈음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저명한 토니 캠플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젊은 친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젊은 친구 부부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녘에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저도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들어봤지만 마치 우리 집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듯이 어른들도 깨어갖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부둥켜 안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부부가 갑자기 이불을 걷어제치고는 계단을 타고 2층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2층에 혼자 잠들어 있는 5살짜리 딸 에이미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다급하게 뛰어 올라가서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랬더니만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 번개가 번뜩이는 창문가에서 이 어린 딸 에이미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막 이런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이리 와. 했더니만 이 어린 딸 에이미 하는 소리 좀 들어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그 창문가에 번개가 번뜩이고 언제 벼락이 칠지 몰라요. 거기에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순간이면 그냥 가루가 되어서 죽어버립니다. 어른들도 두려워서 떠는 그 새벽녘에 이 철없는 어린 딸 에이미가 그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페스티벌, 축제를 벌여주고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석을 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미국 땅이 영적으로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이상 미국은 쇠퇴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드교회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에이미와 같이 아무리 암담하고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고 늘 감사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는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소리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터치하지 마. I'm just testing you. 너를 테스트했을 뿐이야.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주사위가 자꾸 아른거려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앞에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를 가끔씩 던져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단받아서 훨씬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또 천국의 상급을 쌓이게 하시기 위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주사위 앞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현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순종하려고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그게 내려오는 순간이면 약속의 아들, 정든 아들 이삭의 목숨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마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발 앞에 던져놓으신 이 불가능의 주사위를 되레 확고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급해진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저는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발 앞에 던져놓은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발발 떨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발 앞에 확고한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주사위를 던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급하셨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이 또 축복으로 던져놓으시는 주사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주사위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그 주사위를 하나님의 발 앞에 되레 던져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우가 안 돼, 아무개야 안 돼,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드시는 시드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원문에 보면 이제야가 뒤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앞에 나오지만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합격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미리 전자 그리고 모든 전자도 되시잖아요. 예, 모든 전자 미리 전자도 되는 겁니다. 미리 다 아시죠. 그런데요, 왜 이제야 알았다고 하셨을까요? 저 같은 교수들은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89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합격할 것을 만세 전에 다 아세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하자면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 뒷얘기까지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잖아요. 진짜 바치려고 했죠.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갖고 그 약속의 장소로 올라갔을까요? 하시면서 왜 테스트하셨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었어요. 주석을 봐도 답이 없어요. 왜요? 저 같은 질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오래전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유학하면서 3명을 낳았습니다. 큰 딸은 한국에서 나와서 왔고요. 4명을 데리고 제가 유학 가서 1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1년 반 동안 기러기 아빠로 한국에 혼자 살다가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큰딸은 1년 살고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LA로 왔고요. 나머지 3명은 9년 동안 살다가 다시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카고로 가서 그 막내는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제 방에서 이제 좀 쉬려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TV를 켜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지금 당장 쳐놓지 않으면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뛰어가서 이제 그걸 쳐놓으려고 가봤더니만 어느새 이 막내놈이 노트북을 가지고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아빠 지금 뭐 쳐넣어야 돼. 잠시만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잊어버린단 말이야. 잠시면 돼. 안 돼, 아빠, 나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 PC방들이 많거든요. PC방을 가지 않습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트북 외에 데스크탑 큰 컴퓨터는 둘째 누나 방에 한 대가 있습니다. 둘째 누나 사춘기였기 때문에 두 동생들이 그 방에 얼씬도 못합니다. 네. 근데 제가 잘 때에 야, 기회는 이때다 해서 노트북으로 게임을 버렸으면 버렸지. 그런데 제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늦게 자거든요. 보통 새벽 2시, 3시에 제가 잠을 잡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안 자요. 너무 아까웠어요.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세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와서 보던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괘씸하더라고요. 제가 이 막내를 지독하게 사랑하거든요. 집사람이 편애하지 말라고 해도 이쁜 짓 하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지훈아,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마큼?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최고가 문제더라고. 지금은 최고가 달라졌어요. 노트북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신감을 느껴서 건드렸어요. TV를 보면서. 야, 지훈아, 너 아빠를 더 사랑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원하는 컴퓨터 안 주고 너 지금 게임 버리고 있잖아. 그러면 아빠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그랬는데요, 잠시 후에 소파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만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이놈이 어느새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화가 난 채 씨 가서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른 뛰어가 봤어요. 저는 딱지 시대이기 때문에 게임 잘 몰라요. 그래도 게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입장 퇴장 여러 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과 25초가 지나지 않았던 시각에 25초 만에 맞춰지는 게임 보셨습니까? 제가 그 아이 입장이 돼봤어요. 이야, 우리 아빠가 지금 모처럼 TV를 보고 있구나. 우리보다 잠도 늦게 자고 노트북을 차지하고 게임을 할 시간이 없는데 기회는 있듯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아빠가 와갖고 그거 내놔라고. 기세에 밀려서 나갔으면 보던 TV나 볼 것이지 거기서 계속 건드리잖아요. 아빠냐 게임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자기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빠가 건드리는 그 말을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게임 너무 좋죠. 그러나 게임은 잠시지만 아빠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정말 아빠가
정말 내게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서 시 가서 해 하는 모습을 보고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까? 전에도 알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에는 지식으로 알았고 말로 알았고, 지금은요 체험으로 한 겁니다. 오늘 12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 의미가 뭔지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야 아노라, 아노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담이 하와를 알더라, 부부만의 알미입니다.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체험적인 둘만의 암.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오늘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뭘로요?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 풍성한 지식으로. 그런데 이제야 아노라, 그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체험으로 알았다. 3일 길을 가면서도 한순간 주저하거나 뒤로 돌이키지 않고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곧장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1초 1초를 벗어나서 1분, 1시간, 하루, 그리고 한 달, 1년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1초 1초 3일 동안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아마도 째깍째깍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벽시계가 있었으면 아브라함의 귀에는 그 시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을 겁니다. 3일, 너무나도 긴 기간이에요. 그러나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네? 전에도 알았지만 이제는 3일 동안의 네 체험을 통해서, 나의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간 부모와 똑같이 립서비스만의 사랑 고백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드교회 성도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얼마 되었습니까? 7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헌신하고 소원을 다짐했습니까? 하나님, 2024년 새해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지나온 여러분의 7개월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는지, 립서비스만의 충성, 헌신이 되진 않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남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정말 행동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숨차게 뛰어갔어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허겁지겁 숨가쁘게 뛰어왔냐고 해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도 그분의 귀에는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초지종을 다 알고 난 그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아온 저 몽골 소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맨 처음 성도가 예배당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마당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소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봤습니다. 보니까 그 도망갔던 그 소가 제 발로 교회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를 두지 않습니다. 그놈의 소가
제자를 찾아서 원래 풀을 뜯어먹고 있던 그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집안의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평생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예배당 마당에 웬일입니까? Who did it?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Why?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네 생명이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내 유일한 소중함의 대상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몽골 소녀와 몽골 소녀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몽골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그 몽골 소녀, 예배도 늦지 않고 하나님도 찾고 그녀가 포기했던 속까지 친절하게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보너스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존중하는 우리의 대상, 신앙의 대상인 아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소를 이끌어 드리지 않으셨다면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따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라면 들로 산으로 흩어져서 빨리 저 소를 찾아라 라고 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다리몽당이 부러지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는 교회 못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이 너무너무 확실한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간증을 하면서 서로 그날의 그 기쁨, 행복, 그 기적을 서로 나누면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도 불평이 나오십니까? 이래도 원망이 나오십니까? 이래도 신뢰가 부족합니까? 이래도 충성, 헌신, 순종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잡으려고 했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보너스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이죠. 자, 이 하나님의 방정식,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들어있나? 하나님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방정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방정식이에요. 내가 일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달라고 해요. 아니면 빼라고 해요. 절대 못 빼죠. 이 일이 그냥 1원짜리 1달러 정도가 아니라 1억, 아니 1억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뺍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산술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정식만 알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한 방정식입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1은요, 백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1억, 1조, 10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데 어떤 약속의 아들입니까? 많은 민족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리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민족들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너무너무 소중한 그 아들, 그걸 빼라고 하세요.
저 같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뺐습니다. 아니, 안 뺐는데요. 안 뺀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뺀 걸로 간주를 하셨어요. 카운트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뺐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빵, nothing, 제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방정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방정식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축복이 이어집니다. 본문마다, 사건마다, 인물마다 이 방정식의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공통분모는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보다도 훨씬 큰 빅트리를 얻게 됐어요. 빅트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몇 번씩이나요? 5번요. 창세기 12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묻지도 않고 약속도 신뢰 못하고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에 걸쳐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인간의 실수, 그걸 보시고 우리처럼 다시는 저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는다, 눈을 감아버리거나 끊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계속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셔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오늘 우리는 드디어 그 믿음의 절정을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육수만에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세컨더리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1이죠. 왼쪽과 똑같은 사이즈 1, 아들 이삭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스몰 1이에요. 이건 또 도대체 뭘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소나 양을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나 새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아들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이삭이 순순히 잡힌 걸 봤을 때 오늘 이 사건을 다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죽이지 않을 거야 하고 수장을 지가 대신 준비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끝까지도 준비하신 친절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시도교의 딸아, 그동안 네가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바치지 못한 거 그 뭐냐? 네 생명이냐? 네 자존심이냐? 네 명예냐? 네 물질이냐? 네 시간이냐? 내게 아낌없이 내려놓고 뺄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진지한 답을 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을 평생 영어롭게 드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